오늘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이제 마지막 6장 그 부분을 끝냅니다. 우리가 지난번 그 6장을 나눌 때에 6장의 주 이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했죠. 죽었다는 말은 이제 지난번에 그 6장에서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 세례라는 표현이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함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함께 나의 옛사람은 못 박힌 그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된 존재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또 그렇게 우리는 나누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불의의 무기, 다른 옛날 성경엔 불의의 병기라고 그랬는데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누구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된다는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에 이제 6장 지난번에 한번 쭉 보면은 연합된다, 그 다음에 함께한다, 그 다음에 합한다 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6장 지난번에 우리가 나온 거에 보면은 연합한다, 함께한다, 합한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같은 단어인데 그만큼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강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았고 이전에도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었죠. 연합된다는 게 무엇과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이 연합이 되고 함께 가고 뭔가 통해야 되는데 우리 예전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과 연합이 된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나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했지만은 예수님의 영과 내 영이 이 일치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영은 따로고 그거는 전혀 신경도 못 썼고 그저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이 참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과 사실은 따로 놓은 거죠. 전혀 연합의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과 연합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연합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영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근데 예수님의 영과 하나가 되려면은 로고스의 말씀만 알아가지고는 영이 아니잖아요.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이 성경 나는 백독을 했다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백독을 했다는 사람들 만나봤는데 참 성경에 대한 지식은 해박해요. 어디를 물어도 다 어디에 뭐가 있고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어떤 부분을 갖다가 그게 영적인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몰라. 성경이 어디에요? 로고스의 문자적인 말씀, 그 뜻은 참 많이 아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영적인 의미를 모르더라니까요. 모르면 그 사람은 그 백독 읽은 거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영으로 연합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부분에서 참 소홀하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사실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신앙생활 바로 입문을 해서 바로 그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왔고 다른 여러 지체들도 그래 왔고 이전에 세상 예배당에서 다닐 때는 다 허송 세월만 보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의의 무기로 주지 말고 참 의의 무기로 우리를 참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불의의 무기라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무기다 말이에요. 영적인 그 영혼을 죽인다는 말은 뭐 칼과 창이 아니라 각종 이 말씀을 떠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가르치는 그런 각종 교리나 신학이나 종교나 이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은 참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의의 무기로 드려라. 영혼을 살리는 무기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영혼을 살리려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영의 말씀이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문자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다. 영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야 해. 근데 우리 남을 살리는 그런 의의 무기로 들으려면은 우리가 그 무기를 장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무기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갖다가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남에게 참 온전한 전도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의의 무기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의의 무기가 되라는 말은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우리가 많이 양육받아야 된다. 그게 전제 조건이잖아요. 참 빨리빨리 전도할 수 있는 그런 20세가 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만 20세라는 게 뭐 숫자적으로 20년이 아니에요. 1년을 이 말씀을 들어도 내가 어떻게 듣느냐 따라서 그 1년의 기간이 사실 영적 2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나는 뭐 다들 이제 5년 정도 되었죠. 다른 지체들은 그렇게 되었는데 아직 5년밖에 안 됐다고 하지 마시고 5년이 됐으면 충분히 됐어요. 5년 이상 됐으면 충분히 됐으니까 빨리빨리 의의 무기를 잘 장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들어갑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한번 어디 비슷한 말이 나왔죠? 어디에 나왔어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6장 1절하고 지금 같은 말이죠? 무슨 말을 하래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말하고 지금 의미상 같은 내용의 반복이죠. 그러니까 1절에서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런 질문을 하고 2절부터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1절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죠. 그거는 이 강조단 말이에요. 재확정한단 말이에요. 결코 우리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다시 지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강조의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는 거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잖아요. 은혜를 입었는데도 거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은 이건 불순종의 자녀들이죠. 지금 이 말은 6장 1절과 그 다음에 15절은 사실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들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요? 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의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몸으로 짓는, 우리의 몸은 연약한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 갖고 갈 거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만 있으면, 영만 구원받았으면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육은 참 아무렇게나 방종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는 거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역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닌데 참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참 진리의 그 말씀으로 깨달음 받지 못한 자들이죠.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런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행위를 나타내는 사람들 많이 있죠. 예, 특히 세상 목회자들 보면은 아주 그냥 남하고 이렇게 만날 때 보면은 되게 거룩해 보이죠. 예, 우리 가게에 오는 목사님들 보면은 되게 거룩해 보여요. 예. 그런데 그 거룩이 은혜가 임한 거룩이 아니면은 그 거룩한 행위는 무엇이다? 위선이고 종교행위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이었죠. 그들은 율법만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은혜를 모르고 그래도 남 앞에 보이기 위해서 거룩한 행위를 해야 됐잖아요. 그럼 거룩한 행위는 유대인들의 그 위선이고 종교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은혜 안에 있으니라고 그랬어요. 자, 이 은혜 안에 있다라는 이 그 위치가 얼마나 참 오늘 찬송에도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참으로 복된 위치에 있다고 그랬나요? 아까 가사 내용에 복된 위치라고 그랬나요? 얼마나 참 복된 위치인가 그런 가사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영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가고 온전한 믿음의 길, 그 방향을 바로잡고 가는 이 위치가 사실은 위치적으로 우리는 옮겨진 거단 말이에요. 예. 불안한 위치에서 우리는 안전한 위치, 참 반석의 위치에 우리가 옮겨졌단 말이에요. 세상 교계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불안한 위치예요. 예. 지난번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나? 우리가 제 아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이제 벽에 이제 못을 이제 뭘 하나 걸려고 못을 박으려고 이게 했대요. 근데 위치가 높으니까 의자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못 박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의자가 그냥 나무 딱 고정이 된 의자면 괜찮은데 이 바퀴가 달린 의자를 끌고 와가지고 그 위에 잠시 조심해서 그 위에 이제 올라가서 못 박으면 되겠지 하고 의자를 이제 바퀴 달린 의자를 갖고 와서 그 위에 올라서서 이제 못을 박다가 꽈당 넘어졌어요. 까닥 넘어져 가지고 이 뇌에 귀에 이게 이쪽에 피가 나고 병원에 실려가고 자기가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을 때 야, 맞다. 세상 예배당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신앙생활은 정말 이 바퀴 달린 의자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똑같구나. 언젠가는 넘어진다. 그 마지막에는. 이게 너무나도 나는 그 장면이 야, 이 신앙생활하고 똑같다. 그 깨달음을 내가 받았어요.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은 못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는 이전에 그런 바퀴 달린 의자 위에서 그냥 춤추고 막 좋다고 박수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거기서 내려와서 이제는 이 반석의 위치에서 정말 복된 위치에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무너짐이 없는 신앙이잖아요. 예. 이거를 참 잘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 복된 위치는 우리는 죄를 거절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죄를 제어하고 죄의 유혹을, 죄의 그 참소를 우리는 거절하는 그런 위치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실행을 해는 그런 위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은혜 안에 있으니까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 이건 강한 부정이죠. 강한 부정인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15절에 보면은 법 아래 있는 자라는 말과 법 아래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은혜 안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대비되는 말이죠. 법 아래 있는 자, 그 다음에 은혜 안에 있는 자. 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의 아래 있는 것이고, 그들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종의 자녀들이죠. 종의 자녀들이다. 그 대표가 누구를 우리는 많이 인용을 했어요? 하갈이죠. 하갈의 자녀들이단 말이죠. 하갈의 자녀는 우리는 이야기할 때 육체를 따라서 난 자들이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5장에 어렵다 하심을 했지만은 그 다음에 16장에 가서 하갈과 더불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그건 육으로 난 자식이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17장에 가서 영적인 할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는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그러니까 육으로, 육체를 따라 난 자라는 말은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그 다음에 세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따라서 이게 사람의 생각대로 이제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참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은 그걸 믿었다고 이야기했지만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은 아직은 혼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것을 진짜 감당할, 그러니까 혼적인 것을 제어할 그런 능력이 없는 상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는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두시면 안 되죠. 계속 육적인 자녀, 그 다음에 혼적인 자녀를 낳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삭을 놓는 것이잖아요. 이삭을 낳는다는 것은 영적인 자녀를 놓는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17장에 가서 영적인 할례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 영적인 할례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자유자의 자녀고, 누구로 표현했다고요? 사라의 자녀들이다라고 그랬어요. 이 사라의 자녀들은 우리가 말할 때에는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그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이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다? 자유함이 있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자, 사라는 자유자의 어머니라고 그랬는데 자유자라는 그 기준이 바로 뭐라고요? 주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을 볼 때에 우리가 자유자의 신분이냐 아닌가는 그 기준은 주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영, 생명과 진리의 영이 그만큼 중요하고 성경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이 강조가 예수님의 그 영이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갈의 자녀와 사라의 자녀를 비교했을 때에 갈라디아서 4장 30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봅니다. 너무나도 잘 알죠? 갈라디아서 4장 30절 봅니다. 하갈의 자녀의 끝과 사라의 자녀들의 그 끝이 어떤가를 설명해 놨죠.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 3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자, 종의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쫓긴다고 그랬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하갈과 같이 쫓김을 당했죠. 예, 그게 지금 갈라디아서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이 쫓김을 당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유업을 받지 못. 떠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 집에서 함께 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서 강야로 나가고 강야를 통해서 참 믿음 생활을 온전히 또 해 나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사라의 자녀는 어떻게 된다고요? 유업을 받는 자가 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목적이 무엇을 받는 자가 된다고요? 유업을 후사가 되어서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당신이 너무 믿고 그건 천국 가려고 예수 믿죠? 그거는 틀린 대답이다 말이에요. 성경에서 원하는 대답이 아니다. 유업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보면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다 하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게 뭔 말이에요? 예.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받았으면은 참 어떻게 보면 자유자가 된 것이죠. 예. 자유자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아까 영지주의자들처럼 우리가 이제는 영으로 구속함을 받았으니까 육체의 그 기회를 삼았다는 것은 육체로 함께 함부로 방종하는 그 삶이란 말이죠. 예. 이 육체의 기회를 삼았다는 것은 이제 영적인 구원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육으로는 아무렇게 행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을 기회로 삼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은혜를 입었으면은 은혜를 입은 자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다. 이 종노릇한다는 말은 서로 섬기는 거잖아요. 예, 서로 섬긴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 서로 막 이 사랑이라는 의미를 많이 이야기를 했죠. 이웃 간의 사랑이 아니다 말이에요. 남한테 잘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말이에요. 진리의 사랑이잖아요. 예, 교회 안에서, 지체 안에서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서로 다른 지체들한테 종로를 탄다는 거는 이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예. 서로 공급하면서 서로 양식이 되는 그런 지체들이 서로가 되는 것이 이게 온전한 지체 간의 관계잖아요. 이 나로 통해서 다른 지체가 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다른 지체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갖다가 사모하고 묵상하면서 영적인 뜻을 깨달았으면은 이 교회 모임에 와서 내놓으란 말이에요. 예. 그런 실행이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실행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수잔자매님 맨날 그래요. 나만 떠드는 것 같다고. 다른 지체들도 좀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많이 좀 할애를 하라고. 그래,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거 주중에 나인자님 말씀 많이 올랐는데 그거 들은 거 이런 게 해가지고 이게 들은 깨달은 게 있으면은 아 나는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이 참 은혜가 됐다. 아, 그러니까 내놓으란 말이에요. 예. 나는 이번 주에 그 행자님 그 재단의 뿔을 잡는 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재단의 뿔을 잡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재단의 뿔은 항상 불이 붙어 있는 뿔인데 그 불 붙은 시뻘겋게 돼 있는 그 손을 잡으면은 내 손은 이 불타 없어지는 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 거기서는 아 이게 또 깨달았구나. 그 손은 무슨 손이라 그랬어요? 세상 것 잡으려고 하는 그 손, 내 손으로 뭐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손, 예, 이런 손을 나는 태워버려야 내가 온전히 구원을 받는다는 행자님 그 말씀이 참 깊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예, 이런 걸 내놓으란 말이에요. 예. 자, 다른 이야기를 갖는데, 예.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자들에게 하는 그 말, 15절에 있는 그 말의 결론적인 그런 성구예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종로로 타라라는 말이. 자, 16절에 갑니다. 16절에 가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면은 세상 따라 열심히 또 살게 되죠. 예.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참 온전한 그런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뭐 죄의 종이든 순종의 종이든 어느 한편에 속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어느 한편에 속한데 여기 죄의 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죄의 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또 다른 말은 순종의 종이라고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이 죄의 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불순종의 종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뒤에가 순종이 나왔으니까 불순종의 종이다 말이에요. 예. 이게 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은 둘로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로. 헬라어의 둘로스라는 그런 종인데 이 둘로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예요. 노예. 예. 노예는 자기 권한이 전혀 없죠. 예. 이건 완전히 그 사람의 목숨은 누가 갖고 있다? 주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주인이 그 노예를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둘로스, 노예, 종이라는 거는 자기의 주권이 전혀 없는 자, 예, 그런 자다. 자기 주권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그 행동,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자가 바로 노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의 그 선한 생각, 이건 내놓으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자기 생각을 자꾸 주장하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종이 주인을 대적하면은 그 주인은 종을 치리하게 되죠. 예. 이 법칙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종이라는 이 말이 나왔을 때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행위나 이런 모든 것이 철저하게 배제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이 종이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의의 종이 되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 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종의 실제 뜻이
지금 그런 의미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의미를, 종이라는 정확한 의미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불순종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에베소 5장 6절.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구약에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을 갖다가 벨리알이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벨리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불순종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불순종이라는 거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불순종이라고 할까? 순종한다는 말. 이 순종의 종이 된다. 그 순종이라는 말은 지금 아까 나중에도 나오지만 어떻게 다른 면으로 보면은 믿는다는 의미다 말이에요.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라는 말이 그게 순종이다 말이에요. 그 받아들이는 그 자체는 믿음이죠. 그렇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이게 그게 믿음이다 말.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거역하는 것이 불순종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를 두고 불순종한다. 그 다음에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을 거부하는 그 행위가 불순종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왜 불순종을 해요? 진리의 영을 우리가 전하는 이런 말씀을 누구한테 가면 그들은 거절을 하죠? 그들은 왜 거절을 해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성경을 많이 그들의 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세뇌된 그동안에 세뇌되었던 교리나 그 다음에 신학이나 이 목사의 말이 이 성경보다도 사실 위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그 성경에 이렇다 이렇게 전하면은 그건 성경 이야기고 우리 목사님 이야기는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다니까요. 우리 목사님 말씀에는 지난번 우리 목사님 설교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서 그걸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간혹 있잖아요.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세뇌라는 게 그만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가지고 변개시켜 가지고 세뇌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 마귀가 정말 참 그 마귀의 지혜가 우리가 사람으로는 따라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영이 있어야 그걸 분별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마귀를 못 이깁니다. 무슨 수로 이겨요? 아담과 하와도 넘어갔는데 무슨 수로 이기냐고요. 아담과 하와는 죄에 젖어 있는 상태도 아니었었어요. 무지한 상태였었어요. 그렇다고 거룩한 상태도 아니었죠. 근데 우리는 죄에 찌들어 가는 사람인데 사실 마귀가 미혹을 하면은 아담 하와보다도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존재잖아요. 이미 죄악의 모든 것이 우리 속에 다 자리 잡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그 지혜를 이기냐고요. 그걸 이기려면은 진리의 영을 갖다가 공급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 못 이긴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순종의 종으로 뭐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앞에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 의라는 단어도 영생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바꾸어서 말할 수 있어요. 오늘 그 6장 마지막 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순종함으로써 믿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생이다라는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사망과 그 영생은 죄의 열매와 순종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예. 자, 오늘은 좀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럼 또 둘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